오늘은 사울의 변신은 무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화장의 의미를 담은 화장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좀 짓궂기도 한데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을 치장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을 화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을 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을 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포장이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깊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향한 목마름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가꾸고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꾸밀 수 있고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는 것, 멋있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명품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중요하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크게 변신한, 대변신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변신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디톡스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당황해야 할 장면들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그룹은 그가 이전에 함께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이 사울의 변신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더 당황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당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울의 변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놀랍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교 플렉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율법을 과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신은 유대교에 굉장히 충격들을 많이 갖다 주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갑자기 변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는 당황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사울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을 보냈는데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들 도리어 폐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꼭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살자를 보냈는데 암살자가 바뀌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 상태에서 도리어 또 다른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모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공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마라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쓰거든.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의 출입까지 살피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썼던 유대인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신은 유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의 변신은 괘씸한 일이고 반역이고 유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 유죄다라는 그 판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명예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가부장의 명예나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사울이란 사람이 변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을 이 명예살인처럼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교가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변심은 유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만 당황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주의 제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도 당황해하는 것이요,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변화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들 갑작스럽게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인데, 이 사울처럼 갑작스럽게 변화를 일으켰을 때에 이 변화는 유대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도 당황케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지요.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 때마다 그럴 때 회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이 사회가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를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멀찍이 거리두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라는 꼬리표가 아직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표를 오늘 떼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의 꼬리표를 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것은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사도로 일컬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마가 요한의 숙부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검증하고 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는지라. 그렇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바나바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 사울의 변화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갔던 것이죠. 데려갔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줬는지,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제자로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의 관점에 있어서 사울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 그 유대인의 그 계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사울에게 알려졌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들려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동태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나오미가 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듯이 지금 사울에게 유대인의 그 괴교가 들려졌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지금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도 이후에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제자들이 그를 길게 다소로 보내고 있는, 그가 자랐던 곳으로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의 제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이 사울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성경은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신은 무죄이고 사울의 회심은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정말 변화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변화되었던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그 변화된 증거가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변화된 증거 첫 번째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함이 변화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지금까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주의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과 함께 하다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게 표현하죠. 26절 말씀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렇죠.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다음에는 유대교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가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하고 채식만 물을 먹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 추억을 삼았던 그 동창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고 관심 있어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된 다음에 주의 제자 공동체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도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서 페이스타임이나 페이스토크나 또 줌 같은 기술을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지난주 병원에 입원하신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전화로 통화하다가 이번에는 영상 통화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 뵐 수가 없어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나마 마음에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직접 얼굴을 뵐 수 있고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어느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변화되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가 머무는 공동체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주의 제자 공동체 안에, 목장 공동체 안에,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함이 그의 변화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의 입을 막았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시 그 다메섹에서 전파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2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것은, 그 증거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다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적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가 변화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를 인정해주고 바나바 그를 인정해준 것이 사울이 변화됐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증거는 그가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강림의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교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신은 무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믿는 자로서의 모습,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